우리로서는 짐작도 헤아릴 수도 없는 그 깊고 크신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을 이 한 주간도 오늘도 우리가 생각하게 하옵시고, 육신과 세상에 취하여서 마치 잠자는 것 같이 살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며 사는 신자의 본분을 감당할 수 있는 하루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3절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3절. 같이 보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멘.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고 한 것과 동일한 사도의 신앙 고백인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고 한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세상과 신자인 나 자신이 서로에 대하여 죽었다고 한 이 진술이 항상 여러분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로운 삶의 굳건한 토대와 근거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그 무엇에도 그 어느 것에도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 우리 신자들이 받은 축복 중에 축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누리는 관건은 세상의 미혹과 세상의 평가에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경우 바로 이 점에서 실족한 상태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서로 섬기기 위하여 서로의 형편을 돌아보며 살피는 것과 상대방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하여 세상이 어떻게 평하는지에 대하여 집착하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를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생을 간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보자면 전주에 나눈 내용이 실제적으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얼마나 중대한 가르침이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면서 다시금 믿음으로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며 그러기에 서로를 섬기는 삶이 얼마나 복된지 그 점을
계속 이렇게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 시간 말씀의 후반부에 들어서서는 본문의 2절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도는 바울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고 자신의 신앙 고백을 진술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진술은 곧 모든 믿는 자들의 신앙 고백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졌다는 바로 이 점을 확인하기 위하여 우리는 지난 며칠 동안 힘든 시간을 가져야 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현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말씀의 고리를 끊어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르지 못한 현재의 우리의 상태라 해도 사도 바울의 이 진술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 우리가 함께 이르러야 할 신앙 고백의 자리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아직은 이르지 못한 연약한 상태라 하더라도 우리가 분명히 함께 가야 할 신앙의 목표 지점이라는 그 사실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받은 은혜의 세 가지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이 신앙 고백에 이르는 길을 탐색해 보기로 하고 전 시간 그 첫걸음을 떼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는 신앙 고백에 이르를 수 있는 그러한 신앙 고백을 가질 수 있는 근거와 토대 그 첫째는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받은 죄사함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전 시간에 대략 나눈 내용을 돌아보면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가 받은 은혜의 핵심이 되는 이 세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 죄사함의 은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자의 모든 죄를 전부 짊어지신 것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은혜입니다. 나의 죄를 짊어져 주셨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성취된 것이죠.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이루신 은혜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져 주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에게로 전가된 것입니다. 옮겨져 간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졌다고요? 그것은 바로 나의 죄, 나의 모든 죄입니다. 본래는 우리가 평생, 아니 영원토록 그 죄의 짐을 짊어진 채로 상상조차 못할 크고 중한 고통과 말할 수 없이 쓰라린 아픔과 되돌릴 수 없어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괴로움을 안고 살아야 했던 것 아닙니까? 이 점과 관련하여 힘들지만 이 세상 현실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자신의 허물과 죄로 인해 아울러 자신의 그 죄악으로 인해 누군가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인해 날마다 제대로 잠 못 이루고 끝없는 탄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그 현실을 우리 나름대로 돌아보았습니다. 신자들 중에서도 있을 것이고요. 불신자들 속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것입니다. 아니, 있습니다. 그 죄악을 언제까지나 스스로 지니고 있어야 한다고 하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그대로 감당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죄를 씻어냅니까? 어떻게 자신의 허물을 스스로 벗을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쏟은 물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이치 그대로입니다. 못 주워 담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 세상에는 죄의식이나 죄책감 같은 것과 무관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방법으로 죄책감을 덜거나 지워버리는 사람들의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실제가 그렇습니다. 물론 죄의식이나 죄책감을 부정한다고 해서 또 자기 방식대로 죄의 굴레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경우라고 해서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까지 어찌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저들은 여전히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 있을 뿐이요. 영원히 지옥 형벌에 처해질 그날을 향해 가고 있을 뿐입니다. 정작 본인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이지만요. 전 시간에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보존자이시며 또한 심판자, 곧 종결자, 이 역사의 종결자이시기도 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죄는 그야말로 특별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죠. 죄의 값은 매겨져 있습니다. 죄값은 창초부터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죄의 짐을 진다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죄값인 사망을, 영원한 사망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질적인 사망을 짊어지기 전에 사람들은 그 영원한 사망의 예비 단계라고 분류할 수 있는 숱한 죄의 짐을 짊어진 채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겪는 모든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이 그리고 아픔이 다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죄를, 그것도 자신의 죄를 사람이 어찌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사람으로서는 죄에 관하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는 것과 죄를 깨닫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점도 짚어드렸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믿는 자들이 일반인들과 구별되는 다른 것 중 대표적인 것 하나가 바로 죄를 깨닫게 됨으로써 겪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역설적이라고 해야 되죠. 불신자였다면 겪지 않을 수 있는 일을 신자들은 겪게 되고 감당해야 하는데 그게 바로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 줄 몰랐다가, 아니 그렇게 큰 죄인 줄 몰랐다가 말씀을 보고 들으며 그게 죄라는, 그게 얼마나 중대한 죄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에 당혹감과 괴로움과 때로는 어떻게 표현조차 할 수 없는 고통스러움을 우리는 겪어왔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겪을 일입니다. 신자라면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죄를 깨닫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참 역사 속의 아이러니라고 할까요? 죄를 깨닫는 은혜를 입은 신뢰를 든다면 구약 역사에서는 다윗 왕을 들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로, 그것도 만왕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신분을 지니고 그에 걸맞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그 누구보다도 누리고 경험했던 다윗 왕이었지만 충신을 모살하고, 그것도 아주 너무나 잔인하게, 그리고 이건 그야말로 저 전장 최전선에 내보내놓고 다 뒤로 딱 빠져버리고 혼자 화살 맞고 칼 맞고 창 맞고 죽게 해 하는 그런 모살, 충신을 그렇게 모살하고 그의 아내를 탈취하는, 빼앗는 천일공노할 죄를 범했지만 기가 막히는 것은 그 죄 지은 일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을 때에야,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을 때에야 다윗이 그 죄를 회개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깨닫게 해주셨을 때에야 비로소 그는 처절한 회개를 할 수 있었으며
그로 인해 남겨진 기록이 시편 51편입니다. 신약시대의 사도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자신을 향하여 그의 생애 말년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라고 폭로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는 진술까지 합니다. 그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라고 자신을 드러낸 것은 소위 영적인 측면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살인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구주로 믿는 사람들만 골라서 죽음으로 내던지기 위해 잡아들였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는 음성을 들어야 했던 바울 사도는 바로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는 음성을 들어야 했던 바울 사도는 자신이 박해하여 죽음에 내몰았던 대상이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셨다는 사실을 평생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수도 없이 죽인 사람, 그 사실을 그는 평생 안고 살아야 했었죠. 그 자신의 죄가 어찌 큰지 날이 갈수록 자신의 죄가 크게 깨달아지게 된 바울 사도가 급기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는 고백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순교를 앞둔 시점에서의 고백이었는데, 그러니까 그의 말년의 서신이었죠. 디모데 전서가. 이때까지, 그의 말년에 이를 때까지 사도가 행실로나 마음으로나 더 많은 죄를 범한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선하심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면 갈수록 그에게 죄는 더 깊고 크게 다가왔고 또한 새롭게 깨달아졌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 역시 우리도 감당해 가야 할 신앙의 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간다면 어쩌면 피할 수 있는 길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겠다는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신자가 있겠습니까? 표면적으로는 그런 신자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어쩔 수 없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교회가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예수님께서 짚어주셨으니까, 제자들에게 밝혀주셨으니까 우리도 그 엄연한 현실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이기에 같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서도 가라지로서, 그러니까 이름뿐인, 명목뿐인 신자로서 사시는 분들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냐, 말씀을 정말 붙드느냐, 이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겠죠. 그 상태라면 굳이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더 심각해질 내 죄를 더 심각하게 알아야 할 필요를 느낄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제 알곡된 신자로서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어야지, 이런 의식으로 살아가는 신자는 없을 것입니다. 없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부터 멀리 있어야지 라고 살면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산다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자라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 앞에서 자신의 죄로 좌절하기를 평생 거듭하게 될 터이고,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은혜, 그 죄사함의 은혜를 붙들고 또 감격하고 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까지도 겪어왔던 은혜의 그런 나날들이요 순간들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영적 상태라면 함부로 제멋대로 고개를 쳐드는 자고함과
교만함에 빠지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에게 가장 위험한 죄인 교만은 자신의 죄를 바로 알지 못하는 데서, 바로 깨닫지 못하는 데서 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와 관련하여 빼놓을 수 없는 사안이 하나 있습니다. 참 이 부분도 다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무서운 결과가 기다릴 수도 있으니까요. 이대로 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마침 이번 주 수요 예배에서 나눌 말씀 안에 바로 그 점이 예시되어 있습니다. 미리 좀 보려고 하는데,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이 본문인데, 제자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하게 될 것을 예고하시는 그 부분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으신 나라와 그 나라의 통치를 제자들에게 맡기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내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시험을 당하여 실패할 것을 예고하시면서 미리 알려주시면서 그 후 다시 회개하여 믿음을 굳게 하는 일을 베드로에게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믿고 따랐던 예수님께서 잡혀 처형당하시게 되면, 그것도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당하시게 되면 그들은 목자 잃은 양떼처럼 흩어져 버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제자들을 무서운 시험에 내어주시면서도 주께서는 저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저들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시험 중에 낙심하여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리지 않도록 아버지께 저들을 부탁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는 동안 항상 저들의 믿음을 위하여 기도하셨겠으나 이번 경우는 특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번 시험에서는 모든 제자들이 다 함께 실패할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 모두가 주를 버리고 도망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실패한 이들을 다시 회복하시되 먼저 베드로를 회개케 하시고 그로 하여금 다른 형제들의 믿음을 도와 회복하고 견고하게 하실 뜻을 밝히셨습니다. 저들이 비록 주를 버리고 도망할 것이나 이러한 실패 중에서도 주님의 세심한 배려와 사랑과 돌보심이 저들과 함께 할 것을 약속하신 것이에요. 만일 이러한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돌보시는 은혜가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을 아버지의 능하신 손에 부탁하지 않으셨다면 제자들은 그들의 실패에서, 그 믿음을 저버린 양심의 가책에서 영영 벗어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 생각해 보자고, 이 점을 짚어드린 것이에요. 그 양심의 가책에서 영영 벗어나지 못하는 그 상황, 가룟 유다처럼 죄의식과 양심의 가책을 이겨내지 못하여 자멸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전에도 기회가 본문과 연관이 되는 내용이 나오면 제가 강조해드렸던 죄는 우리 스스로 처리 못한다. 생명도 그렇죠? 그런데 이 죄는 절대로 우리가 처리 못한다. 어떻게 좋지 못한다. 그런데 스스로 처리해버린 대표적인 인물이 또 가룟 유다 아닙니까? 은 30에 주님을 내다 팔아버리고, 그리고 벌어지는 사건 속에서 그가 자신이 무슨 짓을 벌였는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알게 된 그 순간
그는 자신의 죄를 스스로 처리해 버렸어요. 이 점을 짚어드리고자 한 것이에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죄의식과 양심의 가책을 이겨내지 못해서 가룟 유다는 자멸해버렸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바로 이런 경우를 말씀드리려 한 것입니다. 죄의식과 양심의 가책을 이겨내지 못하여 자멸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 인물이 가룟 유다입니다. 만일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돌보시는 은혜가 없었다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을 아버지의 능하신 손에 부탁하지 않으셨다면요, 가룟 유다만이 아니라 다른 11 제자들도 자신들의 실패해서 믿음을 저버린 양심의 가책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이 점을 놓치거나 또 오해해서는 아니 됩니다. 11 제자들이 유다와 같이 비참한 종말을 맞지 않은 것은, 그 양심의 가책이나 죄책감으로 자멸해버리지 않은 것은 그들의 믿음이 남달랐거나 경건하였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유다와 같이 주님을 배반하고서도 주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다시 찾으실 때 다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과연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고 감히 지금도 말할 수 있겠는가라는 양심을 칼로 찌르는 듯한 질문 앞에서도 주저함 없이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이 시몬 베드로가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주께서 불러 찾으실 때 여전히 그 앞에 나아갈 정도의 믿음과 사랑을 간직할 수 있었던 것은,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혹독한 시험 중에서도 그들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이들을 부탁하신 주님의 기도와 주님의 변함없으신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시험 중에서도 실패하여 무너진 그 순간에도, 시험 중에도, 무너진 그 순간에도 회개하고 주께 돌아와 그 믿음을 회복하는 이 모든 과정에서도 저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 주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경건이 그들을 구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들을 구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받고 있는 죄사함의 은혜가 바로 이 은혜, 이런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이 은혜를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았는데 또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더 풍성해지고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죄에 대한 치명적인 깨달음이 우리를 일깨워 주면서, 그것이 우리를 낮추고 겸손케 하고 온유케 하고 주님께만 전적으로 내 자신을 내어 맡기는 진정한 믿음에 우리가 점차 이르러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약의 대선지서 예레미야나 에스겔서에 계시된 새 언약의 핵심 은혜가, 이사야서나 요엘서나 이런 이 선지서에서 계시된 새 언약의 핵심 은혜가 바로 이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회개하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 안에서 주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죄를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리라는 이러한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대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드러난 그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져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도 바울이 살인자라고 명시했습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그런데 살인의 본질을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하면 죄송합니다. 그러나 현실입니다. 우리 살인자 아닌 사람 있습니까? 세상에서의 말하는 그런 살인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살인자 아닌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율법 앞에서
예. 그렇게 드러난 그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져 주신 것이에요. 이런 일이 없었더라면 우리 어찌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죄를 깨닫지 못하게 되었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모르는 일이니, 난 몰라. 모르는 일이니, 깨닫지 못한 것이니, 우리 이 자녀들을 키울 때에 그 갓난 어린 아기들, 자기가 뭘 해놨는지 모르죠. 온통 집안을 다 해집어 놨어도 자기가 뭘 했는지 모르죠. 그럼 그냥 그런 상태로 우리가 살면 좋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자기도 죽이고 남도 죽이면서도 자기가 뭔 일을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우리가 그냥 그 어린 상태로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게 사람입니까? 모르는 일이니 깨닫지 못한 것이니 그러면 그 죄가 사라지는 것일까요? 그 죄로 인한 고통도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짊어져 주심을 믿는 것으로서만 우리는 죄로 인한 형벌과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이 표현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로 삼으셨어요. 이런 은혜가 어떻게 사람으로서 세상으로서 이게 어떻게 흉내내거나 꿈꾸는 일이 될 수 있게 만화로라도 그릴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기록해 놓은 것은 바로 자신의 신앙 고백, 바울 사도의 신앙 고백 그대로였던 것이고 이 또한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어디에? 그 사망의 처지에, 그 형벌의, 죄로 인한 사망의 고통과 형벌의 처지에 내줌이 되시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고도 고백했던 것이고요. 이 또한 오늘 우리의 믿음이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받지 않았으면 점점 분명하게 드러나고 밝혀지는 이 죄 가운데서 그 죄의식과 양심의 가책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견딜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이 말씀대로 방금 바울 사도의 그 신앙 고백의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죄사함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것도 값 없이 말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일 이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은혜를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의 실체를 또 밝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죄의식과 양심의 가책으로 어쩌면 자멸할 수도 있는 우리를 아버지의 능하신 손에 부탁하신 주님의 기도, 그렇게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 안에서 살아갈 것임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한 교회의 말씀의 여러 과정 어제로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셔서 이 또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일정상으로는 마무리였으나 하나님께서 말씀의 종들을 통해 저들에게 주신 그 말씀의 역사가
이제 우리 자녀들 심령 속에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한 주간의 삶도 보살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외적인 환경과 영적인 내적인 고뇌와 아픔과 실제로 몸으로 겪는 질고의 그 어려움과 고통도 주님께 다 내어 맡기는 믿음의 역사로 감내낼 수 있는 한 주간 또 오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